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 의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나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못나서 비판받는 사람이나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나 그런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나 헬라인을 미개인 취급하는 유대인이나 그런 유대인을 너 잘났다고 비난하는 헬라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있어 어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보셨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 보셨나요? 은혜가 마음에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당신의 존귀한 마음을 담아 두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지요. 27절부터 30절까지가 중심적인 바울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 의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의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런 내용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대한 적용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래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래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은 그렇게 말했을 때 대두되는 질문이 있어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뭔가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예상되는 질문 어떤 거예요? 그럴 거면 율법을
왜 주셨죠? 그죠? 그냥 그렇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서 의롭다 하실 것이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특히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대두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생명처럼 알고 있는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실 걸 그 율법 왜 주셔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법에 의하여 얻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주셨는지, 믿음과 율법의 관계,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율법은 상충하는가 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의문도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법에 따른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법,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요. 왜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얻으면 그 얻은 것에 대하여 뭘 생각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지.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공로나 또는 형편, 처지를 근거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신을 자랑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뻔한 답이죠. 있다 없다. 없다라는 뻔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수사적 의문문이라 그래요. 실제로 의문문은 아니에요. 실제로 의문문은 아닌데 의문문처럼 말을 함으로써, 수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라는 말은 의문 부사인데요. 어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속에 출처나 나아갈 방향도 말하지만 어디로 갈 거냐, 나아갈 방향도 말하지만 어디서 왔느냐, 출처도 말을 해요. 여기서는 방향을 말할까요? 출처를 말할까요? 어디로, 어디에서 할 때 어디로는 방향을 말한다면 어디에서는 출처를 말한다고요. 여기 어디는 출처를 말할까요? 방향을 말할까요? 출처를 말하는 것. 너 어디서 왔니? 자랑할 만 하다면 그 근거, 어디서 자랑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얻게 된 배경, 원인들을 자꾸만 찾아서 내가 이러니까 받을 만 했잖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당신의 사랑과 존경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자꾸만 찾아서 제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짐승들이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돌봤으니까 네가 나를 돌봐.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러므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뻔한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자극해 줍니다. 어떤 독자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랑할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랑할 근거로 제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우리말 성경은 두 가지를 따로 다른 것처럼 말을 해두었는데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율법에 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따로 법 따로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있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법을 주물럭거리고 법을 만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이게 살인과 같은 법이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법률안을 내놓은 사람이 뭐 했어요? 음주운전을. 법 만드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법을 쥐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죠? 강제동원, 강제징용 그것을 시간을 미뤄서 손해배상 신청을 못하게 만드는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여기는 율법에 의한 행위,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법에 맞게끔 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예수님께서 문자법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뭘 말씀해 주셔요? 법 정신을 말씀해 주셔요. 정말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율법의 정신은 뭔가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니? 고민하며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요.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해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계명만 지킨 사람보다 2가지 계명 지킨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킨 사람보다 5가지를 지킨 사람은요 더 우쭐하겠죠.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자랑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 1-2가지 지켰다고 89가지 613가지 율법 지켰다고 70번씩 7번 용서했다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놓고 그 다음 한 번에 더 이상 못 참겠어 뒤집어져 버리면 앞에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갈라서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28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는 안다. 무엇을 알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다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며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조금 더 주일 잘 지켰다. 1년에 52주라면 남들은 2번, 3번 결석하는데 나는 52번 한 번도 결석 없이 예배를 드렸다. 나 이런 사람이야.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지킨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되죠.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될 텐데 우쭐거리지 말라고 말을 함으로써 기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길을 살려드려야 되는데 길을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대충 살다가 끝에 마지막에 잘하다가 가지 뭐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들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엎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죠.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을 못해요. 그쵸? 99점 맞는 아이 앞에 세워놓고 20점 맞는 아이를 구박해요. 얘는 99점 맞는데 너는 왜 20점밖에 못 맞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헌신됐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더 헌신되어 있다고 우쭐거리지 않고 정말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대접해주고 헬라인이라고 특별히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남을 비판한다고 그를 하나님이 우대해 주시고 못나서 비난받는다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두 번째로 2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많았죠. 오죽하면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도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 입은 여성이 어떻게 강단에 서느냐고. 남자의 문자적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남자의 권위가 존중된 나머지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권위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요. 여성이 설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예배당 청소를 할 때 의자는 다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시는데 강대상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닦아야 목욕 재개하고 뭐.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요. 남자들은 편안하게 올라와서 뭐 별것 다 하면서 왜 여성들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여 우쭐거릴 필요 없고 헬라인이라여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라 하여 우쭐거리고 여자라 하여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라 하여 기죽고 비장애인이라 하여 우쭐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임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랑할 것이 없는 구원임을 선포하면 예상되는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어? 공짜로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면 율법 왜 줬어?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 믿음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법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믿음은 율법을 무색하게 한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미리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은 과연 율법을 무시하는가? 믿음은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드는가? 31절. 우리가 파기하느냐? 무엇을? 율법을. 무엇으로? 믿음을 말한다고 하여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또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파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믿음은 세운다. 무엇을? 율법을. 어떻게 세워요? 굳게 세워요. 이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공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결코 무색하게 만들거나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믿음의 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기서 죄라는 말은 욕했다, 욕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니까 나타나는 결과들이 욕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죄의 근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교만해지지 않으셨어요. 찬이슬 맞기를 좋아하셨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까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몇 시간 앞두고서는 그 일을 하기 힘들어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결단하고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지켜라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해요? 지키지 못하면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요구를 따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죽음 당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나요? 율법을 무색하게 해버렸나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죠. 이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한 아이가 친구랑 학교를 갑니다. 문방구에 들렀어요. 보니까 새로 볼펜이 나왔는데, 새 상품이 나왔는데, 신상이 나왔는데, 요즘 사용하는 말로 신상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돈이 없어요. 주인 몰래 볼펜 하나를, 신상 볼펜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친구가 그걸 봤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걸 본 친구가 나에게, 야, 나는 봤다. 나는 보았다. 내 가방 들고 가. 자기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기분 좋게. 볼펜 하나를 훔친 나는 가방 2개를 메고 어깨도 무겁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튿날 아침에 친구가 말합니다. 야, 아빠한테 얘기해서 내가 쓸 용돈 가져와. 나는 봤다. 그 한마디에 이 친구는 아빠 주머니를 뒤져서 거듭거듭 용돈을 훔쳐서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꼈더니 그 일로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고민하던 아들,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내가 사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를 훔쳤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고 문방구로 찾아갑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문방구에 들렀다가 신상이 보기 좋아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이걸 하나를 훔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방구 아저씨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아들과 함께 의논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하나 값만 하면 되지요? 볼펜 하나 값을 지불했어요. 아빠가 대신 지불해 줬어요. 이튿날부터 아들은 나는 봤다 그래도 잘 봤다 그러고 다니겠죠? 그거예요. 아빠가 대신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빠를 믿는 아들은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아빠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있으면 이 아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것이라. 아빠를 믿는 그 순간 아빠가 그 문제를 대신 갚아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내가 죽어야 할 것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갚아지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후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죄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소개해 주죠. 그 마음은 모두 다 합해서 하나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랑의 정도는 어떠해요? 이만큼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이만큼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요만큼도 사랑이고 이만큼도 사랑이에요. 요건 사랑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사랑이에요. 이만큼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면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율법을 무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법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늘 겸손히 감사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천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살펴 진멸해야 마땅하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우리를 진멸해야 마땅하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 이르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평생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하여, 조금 더 키가 크다 하여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며 그들을 돌봐주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따라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